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는 것을 내게 알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아멘.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다에 돌아오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던 다윗, 그 다윗에게 이제 선지자 갓의 말씀이 임했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 헤레스풀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이 어김없이 사울에게 전해졌죠. 근데 지금 유다 왕인 사울의 그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다윗과 그 다윗 가문을 반역자로 낙인 찍었고 이 나라의 왕으로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과 그 일족과 지금 함께 따르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무장 상태로 있는 다윗의 일행, 거기 따라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야 실제로 전쟁으로 치자면은 다 오합지졸들이죠. 다윗을 제외하고야 그렇게 뛰어난 무장이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보면 지금 다윗이 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지파 사람들을 책망하고 원망하고 굉장히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사울의 자기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이 말을 통해서 보면 그가 12지파, 물론 유다 지파는 지금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를 이렇게 자기의 통치권 안에 두고 있지 못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손에 지금 단창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언제부턴가 사울이 매일 단창을 들고 있어요. 원래 왕에게는 이렇게 홀이 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매일 손에 단창을 들고 다니면 여차하면 집어 던지려고 그러니 그 신하들이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주변에 있는 신하들로부터도 이렇게 민심을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울이 다윗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뒤에 있는 내용들, 지금 베냐민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관도 아닙니다.
뭐 다윗이 왕이 되면 뭐 너희들한테 뭐 밭을 주겠냐, 포도원을 주겠냐, 뭐 너희들한테 유익이 될 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그래도 니네하고 내가 한 지파인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챙겨주지.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뭐 유익이라도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치사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나를 공모하여 대적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밭도 주고 이렇게 포도원도 줬다. 이런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무 착하고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자기 지파라고 다른 놈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해도 이 베냐민 지파만은 특별히 좀 보호하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 자기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배신하고 오히려 다윗을 편드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들이 이거는 뭐 아들 요나단은 아들과 매약하였을 때 이제 이 사위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조차도 고발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다 다윗만 싸고 도는 거죠. 다윗만 싸고 도는 거죠. 심지어는 이 요나단 이 녀석이 내 아들이고 왕위를 물려받을 놈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복했다가 언제든 나를 치려고 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누구 하나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없다. 사울이 굉장히 외로운 겁니다. 굉장히 고독한 겁니다. 아무 누구도 자기의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도 단창을 들고 있는 왕이니 사람들이 가까이 갈 일도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마치 사울의 이때 당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울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몰렸던 사람들도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울이 가면은요, 전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을 내디니까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사울이 가면은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이라는 게 이게 삶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지금 묘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사울 왕이거든요. 왕이고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지금 사울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가 나올 때 주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사울하고 다윗이 공놀이하는 것 같아요.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 다윗이 그 두려움과 미움과 의심 속에서 그냥 이렇게, 또 사울 얘기가 나오면 또 사울이,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고 왕이 될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이 모습, 여러분들 우리들만도 못하잖아요. 우리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해요. 여러분들 이때 태어나셨으면 왕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왕의 일국의 왕과 왕이 될 사람들의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두려움과 이런 의심, 미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거나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그럴만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싹싹 빌어요. 대표적으로 욥 아니에요. 욥만큼 이렇게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친구들한테 그냥 그 말로 얻어맞고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에게 의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렇게 의롭고 온전한 것 같은 사람조차도 그 의로움이 자기의 의가 돼서 죄가 되어버린다고요. 그게 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려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뭐 별거 있어요? 말이 후대에 가서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요. 근데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게 아니죠. 거길 떠나서 하란 땅에 왔을 때 그때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는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으로 보면은 살다 보니까 그냥 하란으로 간 거예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게 아니라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요. 그건 대단해요. 근데 고향을 맨 처음에 떠난 것은 부르심을 받고 떠난 게 아니라 뭐예요? 인생이 그렇게 꼬였어요. 이게 뭐 거룩한 소명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뒤돌아보니까 그게 뭐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냥 형편이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다윗과 사울에게서 일어나는 일, 이 사람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불안과 의심과 미움이 막 이렇게 공놀이 하듯이 지금 주고받고 하느냐?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지금 바로 전까지 5절까지 뭐였어요? 선지자의 그 명을 받기 전까지 여전히 불안해서 이렇게 떠도는 사람이었어요. 떠돌이였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어요. 어떻게 돼 이제?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공이 이제 어디로 가요? 사울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두려워하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의 공이 사울한테 툭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다윗이 없을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냥 전쟁을 생각하고 뭐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감이 사라져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면 불안해져요. 이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평화가 되고 평강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 노베에서 그 아히멜렉 그 제사장에게 와서 식량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이야기를 고발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또 이 도액 때문에 겁을 집어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뭐 칼이나 창이나 뭐 하나 갖고 있으면 좀 하나 달라고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받아갖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도액이 지금
사울에게는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하나님 대적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중간에 섰다, 그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편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들을 다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려움은 환경의 변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사울, 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던 다윗, 뭐 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호와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또 불안감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이 두려움의 이유는 바로 불신앙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환경이 바뀌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런 시기를 통해서 내 마음속 깊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장벽이 허물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떠한 환경도 나의 믿음을 시험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자라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울이 모든 사람을 지금 다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심지어 자기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등진 것 같잖아요. 심지어는 아들조차도 자기를 등진 것 같잖아요.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두둔은 합니다만 요나단이 아버지를 치겠어요? 그런 일이 있지 않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은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었던 사람은 사람을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을 해요, 자꾸.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보증 때문에. 하나님의 보증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어떠함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믿었을 때는 반드시 의심하고 반드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배신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의 시소,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힘이 약화되거나 우리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줄어들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해도 떴다 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지 않는 해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순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날마다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욱 빛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두려움과 불안감, 이것은 사랑과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완전하신 구원이 언제나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또한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두려움의 원인이 되어지는 우리들 안에 감추어졌던 그 죄악들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저희들 안에 발견되어진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더욱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